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방백들은 내가 어디로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며 이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의문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흘간 그 자리에 머물렀는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또 두 번째 의문은 10절 말씀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또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의 입성을 보며 두려워하였는지 이 의문이 우리에게는 듭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왜 사흘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사흘간을 쉬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휴식을 취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분명 느헤미야 1장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 접한 소식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으며 예루살렘 사람들이 능욕을 받는다, 능욕을 당한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야만 합니다. 나라를 잃고 절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생각하면 1분 1초가 아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쉼입니다. 수산궁과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약 1600km 정도였습니다. 이 거리는 약 3km의 걸음거리로 하루에 5시간씩 간다고 가정했을 때 약 4달 정도가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실제로 이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4개월가량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 또한 4달이 걸리는 그 거리를 쉬지 않고 걸어왔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걸어온 것이 아니라 이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들도, 또 생존에 필요한 물자들도 함께 가지고 왔으니 그 육체와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서 함께 온 그들을 쉬게 하기 위해 사흘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정세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사흘간을 쉬고 또 예루살렘 성을 시찰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언제 시찰을 합니까? 밤에 시찰을 합니다. 왜 밤에 시찰을 할까요?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이 느헤미야를 환영하는 인파 때문에 예루살렘 그 성이 어떤 상황인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밤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다 자고 있기에 예루살렘의 깊숙한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골짜기 문과 용정으로 또 본문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골짜기 문은 예루살렘 성에서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용정은 용의 샘입니다. 또 분문은 쓰레기를 버렸다고 해서 덩게이트라고 불리는 그런 문입니다. 골짜기 문, 용정, 분문 모두 다 험한 문들입니다.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험한 지형에 속한 문들까지도 세세하게 하나하나 그렇게 살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떤지, 또 무엇을 보수하고 이후에 어떻게 성벽 재건을 해 나가야 할지 세세하고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시차를 밤에 감당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사흘간을 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본문 말씀에는 이 느헤미야가 사흘간 기도했다,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흘간을 쉬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말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3일 내내 이 사흘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의 상황은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그런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바로 성벽 재건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3일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그 거대한 문제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먼저 행동할 겁니다. 왜요? 일단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움직이고 발버둥 쳐야만, 어떻게든 살 길을 마련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행동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이 조지 뮬러 목사가 있습니다.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고아원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리니 고아원은 온통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조지 뮬러 목사에게 뛰어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동에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아우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 조지 뮬러 목사는 당장 보일러를 고치기 위해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생명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총무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보일러가 고쳐지기 그 일주일 기간 동안 날씨를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날씨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기상의변도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조지 뮬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북풍을 중지시키고 동남풍을 불게 해서 영국 전체를 온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지 뮬러의 믿음의 기도가 고아원의 아이들을 살리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보일러가 고장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던 그 조지 뮬러처럼 행동하기에 앞서, 우리가 무언가를 감당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왜 이 느헤미야의 귀환에 근심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 그 지역의 유지였던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히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성경에서는 근심이라고 말을 하지만 영어로는 disturb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매우 불안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불안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장애가 오는 경우를 바로 이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귀환은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정신적인 장애를 불러일으킬 만큼 커다란 충격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할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부탁은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주어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과, 두 번째, 왕의 삼림감독 이 아삽에게 조서를 써주어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그 재료를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부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조서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엄청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영토는 바벨론 지역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는 그리스와 이집트, 또 동쪽으로는 인도에 영향력을 끼칠 만큼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엄청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대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엄청난 힘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산발락과 도비아는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 느헤미야의 귀환으로 인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근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느헤미야가 활동을 시작하자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이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업신여기고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향한 태도가 근심과 두려움에서 업신여김과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바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시험에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시고 거침없이 모두 다 대답하시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의 질문에 다 대답하자, 지혜롭게 대답하자 사람들의 반응은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 말은 도저히 우리가 지혜를 짜내도 노력하고 노력해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더라 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맞대도 예수를 넘어뜨릴 방법이 없더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자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게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수님을 향하여 두려워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막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증오와 멸시를 다 쏟아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예루살렘의 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레드카펫처럼 깔아서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예수님을 마주하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사탄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는 분명 산발락과 도비아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경기를 일으킬 만큼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왜요? 느헤미야가 가진 힘과 권위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 성벽이 진짜로 지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자 그들의 두려움은 조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핍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탄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방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 막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꽃길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전까지 편안하게 여겼던 것이 우리에게는 죄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왜요? 사탄이 그것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사탄이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이 18절 말씀에서 이 느헤미야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나에게 조서를 내려주셨다. 왕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내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귀족들과 방백들입니다. 또 그 외에 일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건지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목사인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목사인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 그렇게 여겨지는 분도 계십니다. 반면에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고 또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중역을 담당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외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를 외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교회 사역을 많이 해봤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봤는데 믿음은 이런 것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내 경험과 신앙생활의 연수, 경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페르시아 왕 앞에 독대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끄셨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야, 그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그러함으로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 17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객관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상황, 그 성의 상황을 파악한 느헤미야는 현재의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수리를 해 나가야 할지, 재건해 나가야 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상한 감탄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감탄사는 바로 자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자라는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이유가 명확히 보여집니다. 이 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me이라는 뜻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오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다시 건축할 것인데 그 자리에 너희가 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너희가 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 일에 참여해라 라는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수치를 떨어내 버리기 위해 오라라고 하는 회개의 말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오라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스라 9장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과 통혼하며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그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이 죄에 으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에스라는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통회하며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삶을, 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의 머리털을 뜯으며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까? 아니면 기도입니까? 코로나가 지났지만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우리의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자. 이제 세상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와 함께 가자. 더 이상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심으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며 나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하여 나에게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돌이켜, 죄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